이전 시간에 우리 김재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이 예수목회 세미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간략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출판 사업과 함께 포럼, 예수목회 세미나, 또 청년학교, 예수학당, 이렇게 지금 예수학당과 예수목회 세미나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청년학교가 잘 운영이 되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순간 모임이 사라지고 이렇게 명맥을 쭉 이어왔었는데요.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 텐데, 조금 격식보다는 우리가 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제가 따로 소개드리지 않고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이 예수목회 세미나에 대한 인상들, 특히 우리가 영상 속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만나지 못했는데 1회 예수목회 세미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만나지 못했는데, 두 분 선생님께서는 꼭 그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한국, 이게 비밀에 속하지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정은 제가 변선한 선생님한테서 배웠지만 신앙을 살아내는 거는 안병무 선생님한테서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주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사적인 모임에서 한 1년간 같이 시간을 보냈고, 그때 민중신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그 두 부부가 그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라 부부가 주로 이제 자주 나오셨는데, 부부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도 배웠고, 그 안병훈 선생님은 정말 믿는 대로 살더라고요. 그분이 감옥에 간 거는 본인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명동성당 뭐 어쩌고저쩌고 그 성명서, 당신 거기 안 갔는데 왜 감옥에 갔냐? 내가 다른 일로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나도 사인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사인했냐? 뭐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참 에피소드고, 그 후에도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는구나 신앙을. 그래서 그 안병호 선생님한테서 배웠는데, 안병호 선생님이 그 서남동 교수 세상을 떠나고 서남동 교수를 기리면서 민중신학자 포럼 같은 모임을 했는데, 우리끼리 맨날 잘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너는 감리교 출신이니까 네가 보는 시각에서 민중신학을 코멘트를 좀 해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위받고 감신 교수 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87년인가 뭐 88년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미국 신학교에서도 한국에서도 예수 얘기는 목회 현장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안병문 박사는 사회학 전공이고 신약 전공이기 때문에 조지신학은 아닙니다. 뭐 그 당시에 조지신학은 교리신학이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개념이었고,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조지신학자가 어떻게 예수 얘기를 시작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리교에서 쫓겨내가지고 클레몬트로, 클레몬트는 뭐 제가 그냥 친구가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쫓겨가서 서점에 가보니까 놀랍도록 예수 세미나 책이 그때 막 출판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배운 신학은 그 당시에는 예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고 있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개신교의 논리를 거역하는 공로로 구원받는 거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SMU 교수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싸웠죠. 뭐 그런 개 같은 기독교가 그게 무슨 기독교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예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민주신학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얘기에 가장 근접한 민중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감리교는 뭐 토착화시나 뭐 헛소리만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서 실천운동을 잘 하니까 뭐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많은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94년에 가기 시작을 했지만 저도 93년에도 미국을 갔었어요. 그때 막 책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준우 한인철이랑 정말 유레카 그랬죠. 알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불알이 덜렁덜렁 하면서 또 쫓아나와가지고 금덩어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걸 원리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그 알몸으로 왕실까지 뛰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온 얘기가 유레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유레카다. 이 성서학자들이 예수 얘기를 다시 시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김진우 목사님이 정말 미친 듯이 책을 많이 번역을 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들은 예수를 안 필요하더라고요. 민중운동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고 그걸로 기독교는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신학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나부터 구원을 해야 되는데 나부터 구원하려면 예수 얘기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마침 김준우 박사가 책을 많이 번역을 해냈기 때문에 이거를 목회자들하고 조금 거리를 좁혀서 이게 목회 현장에서 예수 이야기가 좀 살아나면 어떻겠나. 그러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도 목회를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프로그램이 한국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MDB 과정과 디민 과정을 하면서 거기서도 계속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있었고 후배 목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또 한국에서 이 두 분이 열심히 미국으로 와주셨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자료가 많이 이미 번역이 돼 놨으니 이걸 어떻게 교회 현장의 목사님들이 예수 이야기를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저는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금도 잘 몰라요. 밥만 먹고 살면 되지 돈을 물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돈에 대한 간격이 없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아도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갭이에요. 어떻게 예수 목회를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게 졸업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헤롯 궁에서 일하는 뭐 아줌마들이 돈을 대서 예수 운동이 됐다라는 누가복음인가 한 기절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뭐 이 사람들이 맨날 놀잖아요. 예수 제자들이. 뭐 먹고 사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뒷돈을 대는 여인들이 있었구나. 근데 저는 뭐 예수 목회하는 사람들 이게 부자들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다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한계구나.
이거는 못 푸는 문제니까 그냥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이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목사님들하고 좀 가까이 중매를 해야 되겠다. 그 욕심이었습니다. 네. 우리 황 목사님 하시기 전에 우리 한희철 교수님도 좀 소회를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동참하시게 됐는지, 물론 홍 교수님 관점은 그렇고 한 교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서 내가 미국까지 가서 동참했고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붐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 교수님이 이제 감신서 쫓겨나시고서는 이제 미국으로 가시면서 김준호 선생님한테 모든 걸 다 일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준호 선생님이 소장을 맡으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앞에 유레카 얘기하면서 그 역사적 예수 책이 94년에 갔을 적에 엄청 쏟아져 나와갖고 하여간 바구니에다 그걸 그냥 나온 대로 다 담아가지고 그러고 와갖고 이제 번역이 시작되면서 95년에 셋이서 한국기독교연구소의 김준호 선생님이 소장을 맡으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교육사업으로 4가지를 하자,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예수 목회 세미나, 한 달에 한 번 예수 포럼. 그래서 예수 포럼은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하고 김기성 목사님이 어레인지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한 주에 한 번 예수 청년학교, 우리 양재성 목사님이 담당을 했다가 성원이 잘 안 돼갖고서 여러 해 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학당,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4가지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예수 목회 세미나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예수 학당도 지금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때의 이 예수 학당, 예수 목회 세미나를 미국서 하게 됐을 적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거는 홍 교수님 미국 가셔서 이제 심심할까봐.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이유고, 비공식적인 이유는 김준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1년에 한 번 미국 가서 놀다 오자.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을 이제 같이 지내다가 놀기만 하면 뭐 해갖고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예수 목회 세미나가 시작이 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몇 해 하다가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고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저는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일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 이게 마지막 졸업식이기 때문에 졸업식에서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는 3사람이 모여서 처음 냈지만은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1등 공신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필환 선생님입니다. 이필환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에 매번 오셔갖고 저걸 다 찍어가지고 지금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저 찍은 거를 당당 뉴스에다가 실시간으로다가 전부 올려가지고, 오늘 김영건 목사님 오시지 못했는데 이거를 편집할 수 있었던 것은 저분이 처음부터 그것들을 자료들을 다 올려놔줘가지고 그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사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꾸릴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 준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위원들 중에는 지금 양재성 목사님, 지금 60을 넘었어요. 회갑을 지나셨는데, 그 양재성 목사님, 그리고 여기 김경환 목사님, 또 여기 방현선 목사님, 여기 임성원 목사님, 전남병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리고 김영건 목사님까지 해서, 김영건 목사님 좀 나중에 들어오셨지만은 20년 전서부터 이분들이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이렇게 됐는데 20년 전이니까 40대, 30대였습니다. 그 젊은 시절부터 이 프로그램 준비하려면은 8월부터 매달 모이기 시작해서 5회 내지 6회 정도를 한 번 모일 때마다 4-5시간씩 회의를 해갖고 이 준비를 하는 과정을 20년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이분들에게 입으로만 그냥 고맙다고 그랬지 단 1원 한 푼도 감사의 뜻을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20년을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몇 시에 모인다 그러면 칼같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서 이걸 준비를 하고 20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졸업식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언급은 제가 꼭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니다. 깜빡했어요. 이문희 선생님. 이문희 선생님 뒤에 있어가지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문희 선생님은 회계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한 푼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네, 그렇고 이제 우리 애써주신 교수님들은 그렇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나오셨는데 목사님들한테는 한 가지 더 요청드리자면 나는 그 쭉 참석해 왔지만 제 기억에도 그런데 몇 회 어떤 목회 세미나가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첨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영상 나올 때 저도 내가 몇 년도부터 참석했지 영상을 보면 알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은 나는데 제 대충 기억으로는 제가 2010년도에 박사과정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강화에서 목회하시는 전재범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때는 제가 이제 홍천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대학원 수업하고 오후 5시에 대학원 수업 마치면 저녁 먹고 서대문에도 가서 그래서 이제 7시인가 7시 반부터 이제 시작해서 9시 끝나면 또 한 2시간 한 10분 정도 시속 한 140, 130 달고 그래 홍천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학당 얘기입니다. 네, 예수학당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님께 세미나도 한다는 거를 소개를 받고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정도 목회 세미나 전부 가고 최근 작년 것까지 거의 참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목회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은 2010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 7회 예수 목회 세미나였는데요. 저는 감리교신학대학에 78년도 입학인데 79년에 11.6, 그 다음에 12.12, 1980년 3학년 때 5.18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격동기에 목회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회의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목회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때만 해도 이제 졸업하면 바로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뭐 공부에 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현실을 도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학원을 진학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졸업하자마자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신학함에 대한 그리고 목회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숙제 같은 것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이제 수련목회자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수련목 과정을 밟게 됐고 2010년에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는 YWCA에서 이제 사무총장으로 일한 것이 저의 사회적 경력의 전부였어요. 주로 가정에서만 있다가 YWCA 일을 하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의 도움과 그 지향이 저를 데리고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지막하게 그때가 50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안수를 받기 전에 예수목회 세미나를 알게 됐고요. 그 수련목 시절에 제가 주로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탐독을 했습니다. 하나는 향림교회 조헌정 목사님 설교를
판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설교 두 분의 설교를 읽으면서 거기서 어떤 지향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7회 예수목회 세미나 때 강사님으로 두 분 다 계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로만 보던 두 분을 예수목회 세미나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되게 감격스러웠고 오늘 조원정 목사님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저도 많이 컸구나. 조 목사님 옆에 앉을 만큼 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강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살기, 그러니까 김기성 목사님 주제 강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지향이다. 그 얘기 속에서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 받기 직전의 어떤 지향점을 그곳에서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예수목회 세미나는 너무나 멋있는 강사님들이 오셨고요. 정말 어떤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정말 멋진 곳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요. 다른 세미나 가면은 그 페르조나 목사님들의 가면을 보면서 저도 되게 이렇게 좀 뭔가 답답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한꺼풀 벗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곳에 되게 편안함을 느꼈고 제가 늘 예수목회 세미나는 쉼이 있었어요. 저는 되게 편안했고 어려운 강의를 들으면서도 쉴 수 있었고 그런 감사가 저한테 있는 것이 바로 예수목회 세미나고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다음 해 세미나입니다. 2011년 세미나 제8회 예수목회 세미나였는데 제 기억에 그때 홍보연 목사님이 제단 장식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나름 견선한 교수님의 신학적인 어떤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타종교에 대해서도 되게 제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정순덕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무녀 얘기나요? 네네네. 김금하 선생님 그 제자분이죠. 그 선생님을 보는 순간에 되게 좀 두려움도 있고 제가 되게 자유롭지 못하구나. 비록 타종교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고 스스로 머리로는 깨쳤지만 막상 대면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에게 근데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선생님께서 자기는 매일 아침 목욕제계를 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목회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 선생님한테 배웠고요. 또 하나는 그 작두를 타고 내려와서 3,000원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서 그러니까 가장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영역 있을 때 그 힘을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정말 참 목회자의 길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제 8회 예수 목회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충격받은 것만 얘기하면 되죠. 네, 충주배들교회 황효덕입니다. 앞에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수 목회 세미나와 연결된 건 아마 2009년 어간에 제가 그 한국 기독교 연구소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고 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예수 학당이 있고 또 예수 목회 세미나가 있는데 굉장히 가고 싶다, 참 부럽다, 좀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 참사람이라는 주제로 그 예수학당을 열 때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홍정수 교수님. 제가 처음 갔더니 신참에서 이제 발제를 나한테 먼저 1차로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로 발제를 해갔는데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가지고 참사람이라는 책이 그 당시 제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막 그렇게 수세에 몰리는데 그때 김준우 선생님이 좀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억이 남고 또 하나 이제 양재성 목사가 이렇게 굉장히 뭐 나보다 나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목소리도 그냥 쫙 깔고 천천히 얘기하면서 근데 특히 기억에 남은 거 그때 2014년 세월호 그 참사했을 때인데 세월호 그 리본을 달았던 게 너무 이제 나도 해서 그때 이제 참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참석한 건 2017년이에요. 2017년에 아마 12회인가 이렇게 해서 목회 세미나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처음 갔는데 이 장식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장식이 흐르는 그 강물 바다를 이제 바다를 표현하겠죠 하면서 거기다 배를 띄워서 세월호를 준비하면서 방현석 목사랑 남궁이수 목사랑 두 분이 준비하는데 내가 딱 느낀 건 야 예수 목회쌤은 굉장히 선남선녀 멋진 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참석하게 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참 편안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백창욱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기 힘든 얘기를 막 꺼내가지고 예, 이제 그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막 했는데 또 이분이 또 다 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제 2박 3일 세미나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참석했는데 2018년 제가 드림시티 근무하는 바람에 그때 한번 참석을 못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참석했고 줌으로도 참석했고 특히 작년에 참석할 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 김진희 목사님, 네, 갑자기 희진호의 김진희 목사님, 그때 그 마리타스 거기죠. 이제 올라가는데 만났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황 목사 난 여기 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 목사님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굉장히 의기투합하고. 또 우리가 이제 모이는 그 여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다 함께 이렇게 즐거웠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빛나는 졸업장을 이제 타시고 또 이제 물려주는 이런 졸업식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중간에 그 사건 혹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두 분 선생님한테 질문이에요. 10회를 딱 마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그 제가 한희철 교수님한테 이제 전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홍정수 교수님께서 야 10년쯤 했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들 이제 하지 마시라고. 선생님들 세대들은 그만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인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나섰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10년 하시고 나서 그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셨는지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후배들은 굳이 또 더 해야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웠을 때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는지 또 기분은 어떠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강원도 산이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얘기했는데 달은 맨날 보잖아요. 근데 서울은 강원도 촌놈한 데는 달나라보다 훨씬 먼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수도권에 살고 막 갑론을박하고 싸우잖아요. 저는 그게 남의 얘기입니다. 제가 기독교에 발들여놓은 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에게 관심,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삶의 모델이고, 그래서 예수를
예수 때문에 뭐 죽어도 좋다고 그러면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뭐 저는 예수 중심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저는 방관자 기질이기 때문에 잘 봅니다. 보면 그 말을 문자적으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제스처나 그런 것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는 진지한데 예수 얘기는 진지하지가 않고, 목사님들이 예수 얘기는 별로더라고요. 단어는 있는데.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게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 제자 베드로 보고 저 새끼 지옥에 나가라, 문자 그대로 천벌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경우에 신앙이 신 중심이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무당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 신비주의적인 것, 신체험 이런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겁니다. 정순도 무당하고도 제가 가까이 하게 된 것도 저는 이제 시골에서 무당하고 잘 알기 때문에 동력교회에서부터 이제 모셔다가 강의를 한번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신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 동네에 있던 무당의 체험 정도입니다. 예수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얘기를 목회자들에게 조금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 토양이 목회자들은 예수는 실패자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승리지만. 그래서 이 예수 얘기가 목회자들에게 영향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건 미국 신학교인데, 미국 신학교는 통째로 이슬람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혹시 유학 갈 일은 지금은 없지만 그 학교의 카탈로그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화가 있다 그러면 이건 이슬람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 정도로 이슬람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좀 아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얘기를 영양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이 가운데 몇몇 사람이라도 젊은 분들이 60 넘은 사람들은 60 넘은 사람들은 쉬고, 젊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한국에서 펼쳐내는 이야기가 모아진다면 이게 성경이라고 봐요. 성경의 복음서가 우리 4개인데 이게 다 다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또 하나가 쓰여져도 되고 또 하나가 쓰여져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앵무새처럼 흉내만 내다가 마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미. 그런데도 이거를 포장을 잘하고 보다 창조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이 분단의 상황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잘 살게 됐는지 이 얘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지나친 욕심이구나.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시간이 좀 더 있네요. 저는 원래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그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PhD를 마치고 한국의 교회 학교 교과서를 바꿔야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는 2박 3일 세미나를 제 돈 내고 일부러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감리교 교육국에 얘기할 때는 어떤 개새끼도 관심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만드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이 교회 학교 교과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뭐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늙은이들은 다 끝나고 혹시라도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면 예수라는 단어는 없어도 된다. 그건 안 중요해요. 여기서 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겪었던 것처럼 제 발로 일어서고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우리 임은진 목사 얘기 들어보면 장애인도 때가 되면 일어서고 예를 들면 장애인이 줄넘기 하는데 7년이 걸렸대요. 그거를 이제 임은진 목사가 지켜본 겁니다. 부모도 몰라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장애인이 줄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배우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 이겁니다. 이마고대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모아질 수 있다면 세계 기독교를 살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야무짐을 꿈을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우리 이야기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런 야무진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여기 후배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데 이거를 만드는 거를 겁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라상 같은 그 신학사들이 얼마나 사기꾼인지 정말로 잘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1분만 더 할게요. 저는 목회에 관심이 없다가 미국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목회가 됐잖아요. 목회자가. 목회는 아름답게 돈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목회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돈을 그냥 주면 밖에서 기분 나쁘지. 신의 이름으로 돈이 오고 가면 모두가 좋더라고요. 제 경험은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갓 은퇴한 세계적인 영성의 대가 한 데서 예배학을 3일 동안 세미나 내 돈 내고 참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가 개새끼예요. 크리스찬도 아니야. 교회도 안 다니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근사하게 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라고요. 그 저는 알죠. 이 신앙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몇 사람이라도 혹시 정말 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혹은 예수하고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웃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봤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 한국 복음서가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유언처럼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네요. 제가 그만두자 그랬다면 혹시 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랬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멈춰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제자리 걸음 계속하지 말고 여기서 스톱하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전달해 주셨던 한인철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때 그 기억과 다시 이렇게 우리가 졸업식이 되게 일찍 열릴 뻔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그걸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면 한 석사과정까지 학부 마칠 뻔했는데 석사과정까지 이렇게 우리가 끌고 온 건데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신 건 이제 한인철 교수님이시거든요.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그만하고 접으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렇게 셋이서 이걸 구상하고 처음에 이렇게 나갔다가 어느 시점서부터 이제 이게 다음 세대로다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을 준비위원들을 모셔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뒤로 물러나시고 제가 준비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게 됐는데 그건 그렇고 제가 역시 이제 졸업식이기 때문에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이유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 목회 세미나라는 이름이 왜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지저스 세미나,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그 세미나 그룹에서 200여 명의 학자분에서 그 연구 결과물들이 93년, 94년 이후로다가 정말 마구 쏟아져 나와갖고 그 결과물들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한 것들을 한국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걸 목회에다가 접목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세미나를 목회에 접목시키는다는 의미에서 예수 목회 세미나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리고 저는 연대 들어간 이후에 연대 학생들이 뭐 다양한 그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을 교회 투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바꿔갖고 서울 경기 일원에 유명하다는 교회들은 다 찾아가 보는 아주 이색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로 제가 얻은 결론은 뭐였냐면 한국 교회의 목회는 사형리 목회다. 그리고 삼박자 신앙 맞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그리고 이 사형리가 매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설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한번 세미나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그런 결론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 이 역사적 예수의 이 가르침과 삶,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 전 과정의 삶을 이 목회에 우리가 끌어들인다고 할 적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예수가 갔던 그 길이 정말 우리도 따라가야 할 만한 바람직한 길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수긍이 있어야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첫 번째. 두 번째, 만약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것인가? 결국 이 문제에 부딪힌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는데 거기 세미나에 오신 그 목회자 중에 젊은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아무도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말하기를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 예수 목회라고 하는 거 나는 안 되겠다. 난 그냥 옛날 사형리 목회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러고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수 살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시대의 예수 살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 덕담 아니거든요. 그냥 악담이지. 만약에 제가 딸이 있는데 사위가 될 놈이 진짜 예수처럼 산다고 그러면 그거 사위를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개나 좀 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 살기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목회 세미나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졸업을 하지만은 졸업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안 가는 게 아니니까 이 예수가 갔던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예수 목회 세미나를 시작했던 이유이고 우리가 여기 함께했던 이유가 아닌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 가벼운 질문조차도 굉장히 무겁게 의미심장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진 않지만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나의 예수 목회 세미나 경험담을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원에서 이세광 목사입니다. 예수 목회 세미나에 참석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는데요. 취향에 기대던 친구 하나가 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친구 하나가 책을 한 권 소개를 시켜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커스 보그 교수의 새로 만난 하나입니다. 그 책이었는데 그 저자 이름을 엉뚱하게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그걸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얼핏 접하게 되었고, 그 친구 녀석이 마틴 보거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보면 그래서 비슷한 이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찾아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마커스 버그를 알게 됐고, 그 친구는 사실 마커스 버그 책을 읽어보지 않은 친구였어요. 어디서 들은 저보고 읽어보면 너하고 잘 맞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이제 예수 세미나에 대해서 처음 얄팍하게 접해봤고, 그 이후로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이제 한국교육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금까지 책을 받아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예수 목회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되고, 참 그때 소감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일종의 해방부에 오는 듯한 쾌감, 좀 솔직하게 털어놔도 되는구나 여기 오면,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상 변한 지 좀 됐지만 제가 친하게 지내던 고향 1년 선배하고 홍목사님하고 절친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더더욱 이쪽에 관심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홍정수 교수님과도 제가 또 좋아했고요. 많이 영감을 받기도 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우리 김준호 선생님이나 한인철 선생님 또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온 거는 그냥 졸업식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봤던 얼굴들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 보자 라고 해서 오후 반차 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만, 저에게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된 것 같고요. 준비되지 않은 답으로 그냥 얼떨결에 마이크 받아서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몇 마디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오늘 남은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목사님, 네. 오른쪽에 신청하신 분, 네, 신목사님 이병우. 저는 이병욱이고요. 지금 진행한 사람은 실하시겠네요. 이병우 목사님, 이병우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우리 이문진 목사님 소개로 몇 회였는지 아까 보니까 13회? 보니까 그때쯤 이제 처음 2013년 그때쯤 처음 왔던 것 같은데, 처음 와서 우리 이세강 목사님 해방부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못했다. 네. 세미나 다 끝나는데 저녁에 저녁 먹고 완전히 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충격을 사실 받았죠. 여전히 지난 2월 제가 계속 기도하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도록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설교 말씀 듣고 도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래 밖에 나가서 그 예수 좀 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여전히 하고 있고, 저의 여전한 관심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교인들과 함께 재미나게 목회하면서 이웃도 섬기고, 또 예수가 살았던 삶, 우리도 같이 살았던 그런 삶 같이 살면서 행복해 보자, 그런 기도를 하고 여전히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때 세미나에서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신비 체험을 하고, 기적적인 어떤 그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순복음 신학을 하지 않고 장신대를 가게 됐어요.
장신대 신전을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장신대 신전에서 공부 마치고 너무나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뭐 자연스럽게 가게 됐는데, 저는 성격적으로 기존 교회는 참 어렵겠다, 제 성격이.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고요. 개척을 한 것은 기존 교회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나는 기존 교회 장로들 있는 교회는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한 거고요. 개척하고 지난 올해가 이제 제가 25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25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을 걸어가자. 저는 여전히 성령의 문제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저 혼자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예수의 길을 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노력해서 예수의 길을 가자고 말할 자신도 없어요. 저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의 길을 갈 자신이 없어서 이 성령의 일을 저는 꾸준히 하고, 그 대신 그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처럼 살자. 예수처럼 살자. 그 얘기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을 저는 예수 목회 세미나에서 배웠어요. 제가 만약에 이 뒷부분을 여기서 안 배웠으면 저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자, 복 받고 이 세상에 성공하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처럼 살고 예수 따르는 삶 살자.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 목회 세미나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고, 이곳에 와서 역사적 예수를 배웠고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당위성을 배웠고, 지금도 저의 최고의 화두는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목회 세미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신 아까 하나님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고요. 성경에 여전히 관심이 있고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길 따르는 게 최고의 관심입니다. 사실은 내일 뭐 여기 이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버리니 내일 이상입니다. 나누게 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미국 목회는 제가 신학교 때부터 목회의 가장 당면한 일은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2004년도에 PCUS에서 동성애 합법화 이제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뭐 거의 10분의 1 이상이 저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도 그런 진보 신학을 했으면서도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 JDP도 얘기하고 이러다가 굉장히 반발도 많이 당하고, 씨도 안 맥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갖는 가운데, 이건 동성애 문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 레즈비언이 있어가지고 그 어느 날 성공회 다니던 분들이었는데, 이제 송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짤막하게 써가지고 이제 그 불에다가 죄 고백하는 걸 던졌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성공의 기도문을 던진 거예요. 성공의 기도문은 성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런 거룩한 책이었는데, 그걸 던져가지고 그 교회 학교 내에서 엄청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동성애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마음으로는 동조하면서 교회 목사로서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쭉 지내오다가 그 수도노회에서 사실 그 2004년 전에 한 5년 전에 한 6년 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총회에서. 총회 갔다 오신 분들이 앞에 서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부결당했지만 다음에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장로도 앉아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뭘 꽂혔는지 좀 나간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대책운동이 이제 장로도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집사들이 저를 옹호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제가 대놓고 카빈하우스 안 했어도 저희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분이 일어났는데, 근데 참 은혜로운 것은 그 바람에 그 수원 노예에서 한국 놈들은 다 반대하는 놈들인데 저를 어떤 놈이냐라고 나를 이제 뒷조사를 해가지고는 1999년도에 수도 노예장으로 150년 만에 동양인 최초 목사로서 저를 노예장으로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동노장 노예장을 영어도 잘 못하는 애들. 사실은 저는 영어를 미국 살면서 포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때 영어는 그냥 생활 영어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저거 하라고. 그래서 그런 영광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수 살기를 저도 이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기 힘들고요. 그러나 다만 제 주위에, 오늘 여러분이 다 보셨지만 제가 두 분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두 분 다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한 분은 김홍순 목사, 부산의 노숙자의 아버지라고 평생을 노숙인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친구. 정말 예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에 이상한 뭐 스캔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그 여자분은 그런 사람들만 넘어뜨리는 사실은 악령의 여인이었어요. 부산의 여러 그런 사람들이 그분한테 그런 이제 얘기를 당했는데, 하여간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임모라 목사입니다. 저하고 부목사로 10년을 있으면서 사실 형님교회가 뭐 많아지면 성장이나 성장이지만 그 바탕에는 사실 임모라 목사가 있었어요. 저는 평생 그의 진중한 삶, 그러면서도 그 동성애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삶의 어떤 목회의 예수의 길을 찾아서 말없이 꾸준히 큰 길을 걸었던 목회자로서 김홍수 목사님하고 우리 예수 세미나가 자랑할 만한 인물로 두 분을 함께 추모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잠깐도 지고 있었던 분들의 호명까지, 우리 졸업식에 같이 해야 될 분들의 얘기까지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럼 다시 우리 패널들에게 이제 돌아와서 우리 현직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두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두 분이 하고 계시는 예수 목회는 어떤 목회신지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 학당하고 예수 목회 세미나는 구분을 할 수 없어요. 분리가 안 돼. 왜냐하면 예수 학당을 통해서 이제 1년에 2학기 책 2권을 공부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성경 보름법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저는 이제 스스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교구 목사라고 생각해요. 아주 오래전 옛날 일인데, 이제 목회 한 10년 시작할 때 됐을 때쯤 계속 10년 동안 물었어요. 제가 스스로 난 무슨 목회를 해야 되나 답을 못 찾고 있었어요. 한 10년쯤 목회했을 때 어느 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 교구 목회해라. 근데 사실은 대학원 때부터 사회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기독교 운동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10년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여건도 잘 안 맞아졌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제 개인적인 그 아픔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근데 한 10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교구 목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난 그냥 교구 목사다. 내 교인을 바라보고 난 목회한다.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뭐에 관심이 있든 난 내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해야 될 거고,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잘 바라봐야 되는 건지 최소한도 예수 정신을 갖고 이렇게 모든 일을 좀 볼 수 있는 교인이 되도록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건데 그래서 이 예수학당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예수학당에서 배우는 성경에 대한 성경 세계관.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 예수학당에서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학당에서는 서로 말꼬리 잡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틀린 얘기 해도 그냥 들어주고 난 그게 너무 고마웠고 두 번째는 한인철 목사님이 질문을 너무 좋은 질문을 잘해주죠. 매 하루가 시간마다. 그래서 똑같이 책을 읽고 왔는데 생각지 못한 거를 질문을 통해서 늘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그게 저한테는 그 예수학당의 큰 힘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목회 세미나는 나에게 뭐냐 1년 동안 예수학당에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설교 때가 이제 저한테 제일 그 예수학당에서 배운 게 이제 그 부딪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 어떻게 설교하고 1년을 목회했나 하는 걸 가지고 예수 목회 세미나에 와서 1년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마치 당회 때 담임 보고자 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예수 목회 세미나를 온 거죠. 그래서 예수학당에서 배운 세계관을 가지고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원 감리교 신학대학 나올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쭉 가지고 있던 신앙과 신학당에서 배운 신학은 다 정통신학이잖아요. 근데 예수학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거로 치면 그건 거짓 신학이야.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학당에서 그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설교했던 거는 쉽게 말하면 성경 구절로 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학당에서 공부하기 시작하고서부터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뜻대로 해는 자라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의 그 핵심이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목회 중심적인 성경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하기가 편했어요. 설교하기가 편했어. 그런데 이제 예수학당에서 배우는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면서 이제 성경 본문의 배경을 알게 되잖아요. 역사적 배경을. 이게 정통신앙에서 하던 설교할 때의 설교 해석과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이제 속에 이제 늘 고민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설교하기에는 양심에 꺼리고 그렇다고 예수학당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기에는 너무 교인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번 해봤어요. 그 설교를. 예수학당에서 그러니까 예수 세미나에서 나온 책들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일단 설명이 길어져.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는데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해. 얼굴들이 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고 있나 이런 얘기 다 이런 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눈이고. 그러니까 일단 설명하는데 힘들어. 그리고 결론이 잘 안 나.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교인들의 신앙, 가지고 있는 신앙과 예수 세미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게 어떻게 간격을 좁혀야 되는데 이 좁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설교가 옛날에는 할 때 진짜 쉬웠거든요. 내가 그 어느 교회 제 모교회니까 주한교회인데 주한교회에서 목회할 때만 부목생활 할 때만 해도 내가 바쁘게 신방 다니다가 주보 만드는 목사가 설교 본문하고 제목 달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미처 준비를 못하면 야 네가 정해 내가 설교할게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어서 설교해. 왜? 어느 성경 본문을 갖다 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설교할 수 있어. 네가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해 내가 거기에 맞춰 설교할게. 그런 적 몇 번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 그랬는데 이게 설교가 어려워요. 이 간격을 좁히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렇다고 뭐 배운 거를 감추고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설교하기에는 양심에 꺼리고 깨달은 대로 가르치려니까
교인들을 이거 이해시키고 이끌어내는 게 너무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저는 목회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자기하고 세계관이 같은 사람들하고 목회하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와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목회하는 사람. 저는 후자예요. 저는 계속 보수적인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두 번 쫓겨나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동성애 지지자, 빨갱이, 이 두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두 번 쫓겨나갔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 강화에 와서도 이제 빨갱이 소리는 안 들었는데 이동환 목사 그 변호인단 들어갔다가 그 어떻게 우리 교인이 알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실제로 태극부대 교인이 3가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댓글도 쓰는 사람이야. 근데 그 댓글 쓰는 사람이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그걸 막 부풀려가지고 내가 뭐 퀴어 축제에 가기도 참석했다 막 이렇게 부풀려. 나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해가지고 교회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 교인은 결국 그 가정은 이사 간다는 핑계로 나가버리고 그 교인한테 영향을 받은 다른 교인들이 새벽 차량 운행하는데 그 새벽 차량 타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목사님 얘기 좀 해요. 그래서 새벽에 한 40분을 목사님 왜 그런 거 하냐고, 그 왜 그런 데 지원하냐고, 남북평화 그 재단에다가 이제 그 저금통 보시라 하는 것까지 시비를 붙이고 평화영소에 이제 후원하는 것 시비 붙이고 그거 다 그 돈 다 동성애자들한테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한 번 쫓겨날 위기였는데 다행히 이제 그분이 나가고 남은 분들은 저를 잘 봐주셔서 그래서 내가 자제하겠다 이러고 자제하겠다 내가 이렇게 잘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그 보수적인 교인들하고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맞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는 교회마다 저하고 세계관이 다른 사람하고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예수 정신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믿음과 이런 정신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안 먹혀서 두 번 쫓겨갔고 이제 지금은 교인들이 그나마 이제 그 남아있는 그 태극기 부대 중에 한 분 권사님은 지금도 무슨 기도원에 가서 계속 선거 때면 가서 한 20일씩 교육받고 와요. 요번에도 교육받고 왔더라고요. 한 20일 가서. 근데 그분은 이제 다행히 이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안 해. 교회에서. 제가 얘기하면 그냥 들어줘. 그리고 다른 분들은 조금 설득이 됐어.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제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동성애자를 교회가 어떻게 대할 거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죄목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게 중요하게 여겼지 죄를 정죄하는 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냐. 그 가늠한 여인 잡혀왔을 때 본문이 제일 좋아요. 제가 그 가늠한 여인 잡혀왔을 때 본문 공부하다가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동성애자들이 있었지만 동성애자는 예수님 시대 때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중요한 건 가정을 깨뜨리는 간음의 문제가 더 중요했지. 그런데 그 시대에 동성애보다도 더 심각한 간음에 대한 여인을 예수께서 용서하셨다. 오늘날 시대는 간음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목사가 간음을 하든 누가 장로가 간음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동성애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계시면 동성애자를 간음한 여인처럼 대해줄까 아니면 돌로 치라 그럴까. 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퀴어 신학 책 저도 이제 받아서 보았지만 이거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제가 대학교 때 갔던 허위 교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책을 쓰셨다. 당신이 그 이단 문제로 하다가 동성애 문제 연구해갖고 책 쓰셨더라고.
본인 설득하기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냐 아닌지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할 거냐가 중요하다. 이제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 목회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예수학당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 간접적 부분도 엄청 제가 고통받고 힘들었던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황현덕 목사님 네, 도전적인 질문 계속 받아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기 같은 패널 목사님한테 너무 정신 팔고 듣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질 정도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동적으로. 저는 그냥 그 목사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대해서 그냥 뭐 누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냥 받았어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쭉 받고, 이제 대신 일반 대학을 갔다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학을 하러 와서 다시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신학대로 공부하면서도 성경 어떤 문자적인 거 이런 거는 크게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안 담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이제 오게 됐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여러 명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신학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어떤 문자적인데 그리고 교리적인 목회가 아니라 정말 영성을 추구하는 목회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을 뺐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신 뭐 비슷한 교리적 선언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한 1년 정도 쭉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우리 교회를 우르르 삽니다. 우르르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어떤 영성적인 멘토를 해주신 분이 협성대 신학대, 제가 들어갈 때 신학대원자이셨던 유종 박사님이셨는데, 유종 박사님을 믿을 수 없다. 목사님 말씀은 전혀 은혜가 안 된다. 왜 사도신경을 안 하냐? 그러고 그 사람들이 쫙 나간 게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50대 제가 초반에 어려운 교회에서만 시골서 목회하다가 이제 도시에 와서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이제 좀 뭔가 사람 모여서 할만하다 이런 일을 만나니까 정말 마음이 툭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책을 많이 못 읽는 스타일이었던 근데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의 심장은 정말 저한테 아주 큰 감동을 받고 너무 공감이 되고 그랬던 책이었는데, 그때 그 책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보는데 거기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마커스 보그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도 않는다. 제 기억엔 그래요. 어떤 교리적으로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의 공동체에서 함께 마음 모아 고백하는 그 안에 난 우리 공동체의 어떤 영성적인 힘을 느낀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는 기억을 해서 그거를 보고 그래서 제가 다시 사도신경을 넣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제가 알기에 우리 성도들도 이거를 문자적으로라든지 교리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봐요. 함께 고백하고 함께 우리 이제 천천히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제가 이제 특히 예수 목회를 얘기했는데 특별히 예수 목회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어떤 갑자기 어떤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제가 어려서부터 문제의식 없이 무조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거르게 되고 어떤 거부감 없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 또 예수 목회는 예수께서 아까 용서 늘 말씀하지만 어떤 똘레락스 관용이 아닐까. 그리고 어느 그때 성서학자인 목사님이 쓴 글 중에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다 좀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신학적인 틀을 제시합니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금 예수 목회가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두세 가정 됩니다만은 우리는 그러니까
다 정말 아주 순수하시고 아주 착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동성애 우리 교단에 이런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함께 분개해주고.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 전에 아마 초등학교,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서 초등학교 나오실 이렇게 많이 배움이 있는 분들은 아닌데 제가 가랑비 옷 젖듯이 한 거를 그냥 그 설교에서 저는 뭐 특히 설교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제가 우리 예수 목회 세미나에서 그리고 예수학당에서 배운 것들이 그냥 우리말로 녹아져서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함께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아주 그 그냥 현장에 그런 예수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혹시 장로님 계세요? 근데 이제 한번 우리 충북 연회에서 그 뭐 동성애 반대가 뭔가 결의하는 그런 거를 한다는 거 제가 나가서 발언을 했어요. 발언을 하고 막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는 자리로 들어오는데 우리 지방 장로들인데 평상시에 굉장히 뭐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제가 호의적으로 인사도 먼저 하는 스타일이니까 잘 지냈는데 굉장히 얼굴이 굳어져고 울그락불을 하면서 18 하는 소리들을 제가 이제 못 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내 앞에서만 얘기 안 하면 저는 무시합니다. 제가 한번 저기 우리 충북연에서 그 감독 후보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말아라. 그건 예수님의 그 정신에 유리되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 이제 글을 실었더니 감리교 이제 그 뭐 언론에도 실렸는데 하루는 우리 집안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떤 분이 이런 걸 나한테 문의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뭐 전화 받은 거 없어요? 전화 받은 거 없다고. 그걸 딱 찾아가 보니까 댓글이 150개가 붙었더라고요. 그게 다 내고 이제 너가 목사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뒤에서 하는 얘기 하나도 안 중요하다. 앞에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정중하게 얘기하겠다. 예수 목회 마인드로. 그렇게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 듣고 있으니까 계속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고 더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큰데요. 뭐 혹시 그 좌중에서 혹시 더 이야기 들려주실 분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병이라고 하고요. 예, 자연스럽게 여기 껴서 저는 주말에는 교회 하남에서 교회 목회하고 주중에는 이제 고난함께라는 단체에서 사회선교 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역사적 예수는 이미 이제 뭐 한물 간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저도 역사적 예수가 뭘 중요하냐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저희 단체가 하는 일이 뭐 해고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참사 가족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이실 때는 뭐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나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저희는 그냥 사회운동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운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운동이면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그 현장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들이 계신 데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 시대 예수님들이 어디 계실까 찾다 보니까 그런 현장을 가게 되는 거고,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뭐 거의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한 몇 개월 지나면 꼭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매주 기도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뭐 저희 설교 들을 때도 보통 우리는 뭐 아멘 하잖아요. 그분들은 설교 듣다가 좀 이제 은혜가 되면 뭐 투쟁 막 하다가 그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분들도 아멘 따라하고 아멘 하고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나면 꼭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같이 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꼭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즘은 좀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그분들 중에 교회로 오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그분들도 예수님이고 그분들이 저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장이 예수 운동이 좀 일어나는 곳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예수 목회 세미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기독교연구소 후원도 제가 다른 사람 10,000원 할 때 저는 20,000원 후원을 하고 책을 다 사서 다 받아서 예전에 책 받아서 보고, 그리고 예수 목회 세미나도 이렇게 참석하게 된 그런 저는 그런 케이스여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 제 목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신학이 안 바뀌면은 목회는 바뀔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기독교연구소 책들을 읽으면서 서서히 좀 빨갛게 물들어갔고, 그걸 가지고 교인들한테 이제 마커스 보그 뭐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뭐 그런 책들을 가지고 설교부터 뭐 그래 쭉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황유동 목사님 말씀처럼 한 10년 정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그에 대해서 뭐 어렵다, 내용적으로 어렵다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목회가 조바심을 버리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목회였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은 결론이 있어요. 제가 불과 8년 전까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칸막이 치고 내 식구가, 왜냐하면 이제 교회 이전하면서 돈 없으니까 이제 살던 집 보증금 빼가지고 다 교회 헌금하고 칸막이에서 살았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의 집을 한 층을 내주고 목사님의 가정 고생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해주셨고, 그 이후에 더 신뢰가 쌓인 좀 약간 그리고 나서 또 한 층,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다음에 1층에 살던 분이 나가셨을 때 제가 목사님이 항상 가난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새놓기가 너무 좀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회에서 쓰세요. 그래서 1층은 저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선교관처럼 게스트하우스처럼 쓰고 있고, 또 지하에 살던 분이 3살다가 나가셨는데,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 쓰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예수 목회의 방식으로도 교인들에게 헌신의 동기부여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나가는 사람들이 200만 명 넘어간다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 목회의 정신이 오히려 더 호소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존의 번영신학이나 사형리나 삼박자권이나 그런 거로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해서, 저는 지금 늦게 예수 목회 세미나 합류해가지고 지금 한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졸업도 못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예수 목회 세미나가 저한테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밤새도록 하실 것 같은데, 또 저녁에 저희 준비팀에서 만찬을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여기 청풍호에 어울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준비위원장스럽게 처음 예수 목회 세미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이면 영상 모든 그 활동들을 잘 담아주시고 남겨주신 우리 이필환 목사님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토크 콘서트는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그만둔 지가 예수 목회 세미나 20년하고 연도가 같아요. 벌써 20년 됐네요. 목회를 그만두면서 딱 한 가지 결심했는데 앞으로는 설교는 안 하겠다. 그동안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최소한 축도조차도 하지 않겠다. 축도하면 자꾸 뭐 주고 그러는데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라고 지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회 변화와 경지를 위한 목요기도회라든지 또는 예수살기라든지 또는 담당 미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 다 그런 거 다 못 나가고 있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예수 목회 세미나 하나 주변에 있는 교회가 나가는 거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전혀 영상을 만들 생각을 안 했어요. 졸업식이니까 그냥 적당히 끝내고 말아야겠다. 제 하드에는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모든 강의 영상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쓸모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야 이게 졸업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 뭔가 이거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회한도 있지만 상당히 뭐랄까 보이지 않던 희망들이 이 예수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숙제가 주어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또 오늘 저녁 만찬 이후에 또 2부 활동이 있으니까 그때 더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요. 우리 앞에 계셨던 5분의 패널들과 함께 또 같이 이야기 나누어 주셨던 여기 자주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다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